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옛날에 이웃사촌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 그래서 이웃들을 돌보면서 함께 그 이웃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을 전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웃하고 다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나눠줄까라는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이웃하고 안 맞춰줄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이웃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고 누구가 나의 이웃인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네가 읽고 있는, 네가 공부하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반문하시면서 율법사가 대답을 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율법사가 자기는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다 옳게 보이려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웃이겠냐 물으시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율법사의 바른 대답을 유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강팍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엔 서로 없어도 나누어 먹고 나누어 쓰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 쓰던 거 남주면 욕먹어요. 강팍한 시대예요. 그냥 고맙게 받으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뭘 가져오면 쓰던 거 가져와서 그냥 그 사람은 그래도 교회를 생각해서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받아서 쓸 거면 정리해서 다시 재활용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뭐하러 가져와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고 싶어도 갖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세상이 요즘 세상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거예요. 그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밖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관습대로 내가 하던 대로 사는 것은 쉬운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참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바늘로 살짝만 찔려도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손가락이 하나 잘려도 아픈 건 못 느끼잖아요.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아프겠다라고만 얘기하지 그 아픔을 서로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나의 이웃이며 나는 누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이웃은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2m 고지에서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저 250m, 다시 말하면 지표면보다 250m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속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35km 정도 가는 길인데,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돌들도 많고 험한 험지가 많아서 그곳에 사람들이 잘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사람이 지나가면 강도들이 거기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연속국 같은 거 보면 강도들이 어디 있냐면 산중 으슥한 곳에 꼭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으로 이제 장사꾼들이 지나가면 도둑들이, 강도들이 있다가 그 보찜을 다 뺏어가고, 이런 연속국 많이 봤잖아요. 이런 곳 같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이 그런 후미진 곳 같습니다. 여기서 흉악한 강도떼를 만났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거반 죽었다면 반 죽은 거예요. 근데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고 뭐 손가락 까딱거려 살려주세요라고 뭐 개미 목소리 같은 게 나왔겠죠. 그런데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서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는 얘기예요. 목사 같은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목사가 쳐다보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앞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은요,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또 그것을 만진 사람은 7일간 불결했기 때문에 피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의 직무에는 충실했을지 모르지만 강도 만나 죽어가는 동족을 돌봐줘야 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일 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못하면 안 들어가면 되죠.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7일간 격리해 있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 직무는 충실했는지 모르지만 죽어가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갔다는 것은 참 냉정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다, 너무 냉정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렇다면 참 너무나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오래되어 성전에서 같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성별된 지파와 거룩한 직분을 망각한 겁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 주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마리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당시,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당시의 수도예요. BC 722년에 아수르의 점령을 당해서 아수르의 인구 혼합 정책을 통해서 이방인과 자폰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같은 유대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개 취급을 당하던 곳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었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통혼을 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거기서 잡족이 생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이 남유다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개로 얘기하는 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응? 이처럼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방인처럼 멸시하고 미워하는데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간 그 사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돌보아 주어서 진정한 이웃이 되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웃은요, 나의 이웃은요, 나하고 뭐 친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진정한 이웃은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예수님께 칭찬하신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도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렵고 힘든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함께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후미전 곳이 아니고 광명 사거리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옆에 목사라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라면 내가 제사장이니까 비키라고 자기가 뭐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막 난리치면서 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어려운 사람을 당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진정한 이웃인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의 진정한 이웃은 원수를 사랑하여 긍휼을 베푸는 자가 이웃입니다. 사마리아에는 강도 만난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 메어주는 정성과 친절을 베풀어준 좋은 이웃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저 여러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서 얼마 못 산데 암이 걸려서 이제 몇 달, 몇 년 사형 선고 받았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설령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긍휼을 몸소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적어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베풀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가띠엘 팔복회라는 선교 단체, 운동하는 단체에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거길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운동만 하면 운동하는데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곳은 나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운동하는 거, 왜 헬스장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나 공차하는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운동할 수 있는 데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까지 모여서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연말 중에 또는 뭐 학생들이 학비를 못 냈을 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체였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아주 좋은 단체들이 모여질 것 같아요. 오늘 사마리아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응급치료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응급치료하기 위해서 늘 기름이라든가 포도주 같은 걸 가져다니면서 응급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급하게 응급치료를 한 후에 자기가 타고 와야 될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그러면 본인은 걸어갔겠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평상시에 그들이 다니는 주막이었을 것 같습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희생적으로 돌봐주는 다정한 이웃이 되어서 그를 살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원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사마리아인의 사이는 원수 같은 존재예요. 서로 원수예요, 원수.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원수예요. 같은 유대민족이라고 하지만 원수로 같이 살아가는 처지예요. 제사장이라는 고위층에 속한 성직자와 선민이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온 동족끼리 또한 거룩한 제사장 지파라고 뽐내는 레위인이 버리고 피해간 사람을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내 몸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은 동족이란 말이에요. 작게 축소해서 얘기하면 성산교회에 같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근데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성산교회 담임 목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가는 거고요.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강도를 만났는데 피해갔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올해 유나이도 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추위에도 여전히 길거리에서 어르신들 종이박스 줍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여전히 보입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유모차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서 얼마나 받겠습니까? 유모차에다가 종이를 하나 가득 실어서 곧 넘어질 듯 끌고 가고, 리어카에다 너무 많이 실어서 감당도 못할 만큼 실어서 그 리어카를 끌고 가는 건지 리어카에 끌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신호가 끊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못 건너고 있으면 같이 좀 밀어주고, 유모차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좀 세워주고 다시 좀 묶어주고,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아유, 저 원수 안 만났으면 좋겠어. 원수는 꼭 안 만났겠고 꼭 저기서 마주치면서 눈을 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통 중에 있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서 희생적 정신으로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읽고 알면서 실행하지 않는 것을 그 사마리아인은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끝까지 실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푼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킨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것을 보고 그렇게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밤새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치료해주고 발라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음날 이튿날에 그 주인을 찾아서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잖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 여기 더 있어야 되는데 돌보아 주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 데나리온 2 장정 이틀치 품값이에요. 이때 당시 화폐 가치로요, 장정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2를 줬으니까 이틀치 품값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숙박비로 계산했을 때는 15일 정도를 더 묵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게 강도 맞는 사람이 15일 정도를 거기서 더 묵을 수 있는 돈이 이틀치 품값 2 데나리온이에요. 그 품짝 이틀치를 선뜻 내주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좀 잠깐 치료해주고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그러고 파출소에 데려다주고 갈 수는 있겠죠. 응? 데나리온 2 결코 적은 것도 아닌데 지금 뭐 10만 원, 15만 원 하루 일당이라 하면 20만 원, 30만 원 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것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갔다 올 때 비용이 더 들어가면 더 주겠다는 거예요. 다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서 완벽하게 치료받아갖고 움직여서 집에 갔을 때까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다 책임지는 거예요. 나랑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돌봐줘야 돼 생각한다면 완벽하게 치료될 때까지 다 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마리아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 그러니까 강도 만났을 때 데리고 와서, 그건 지난 날이잖아요. 다음 날 돈을 주면서, 현재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돌아올 때 돈이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 미래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강도 만났던 그 어제의 일과 오늘 이제 필요한 비용과 더 들어가면 더 내가 주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완벽하게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만 듣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마음만 먹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삶으로 살아내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좀 도와주면 살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사로 하여금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게 하셨어요. 율법사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할끔 유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던 외식하는 생활을 겸손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영생하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영생하는 길이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야. 그래야 천국 가는 길이야 라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은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통장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억 원을 짜놓고 이웃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말 아닙니까? 형제가 궁핍하면서 얼어 죽고 있는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감기하더라도 제가 계속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고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러면 딱 나와야 되는데 주일마다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말로만 아니라 생각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그렇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도와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이고 내 이웃은 누구인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수시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고 모르는 채 지나가는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레위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 일은 지가 알아서 하지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그런 처지를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돌아서고 모르는 채 지나쳐버리고 만다면 또 다른 내 이웃은 내가 강도를 만나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죽어가고 있을 때에 외면한 채 모르는 채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내 주위에 지금도 스스로 살아가기가 힘들어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질병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는 외면한 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모른 죄 못 본 죄 멸하지 마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정성껏 돌아보는 희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